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이 시민는 잔치의 해설서를 교정을 보고 또 교정을 보고 다 해놨어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 못하고, 이 해설서를,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은 내용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라는 초록색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 강의가 8주간의 강의였는데 자꾸 길다고 해서 줄었다가 그래도 좀 작아서 이렇게 5주간에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많은 기독교의 개념들, 신앙의 왜곡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신앙의 개념이 잘못된 데에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 책을 읽어보면은 예전에 강의한 걸 녹취한 거기 때문에 글은 매끄럽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 바르지 못하면은 그 신앙이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 바르면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만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바르지 못한 열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교재도 해설서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좀 편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재보다는 32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과 34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그겁니다. 성령을 하나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몰입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래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다.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혈연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진한 영적인 관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고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예전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지 뭐 예배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 취지는 모르고 형식만 남으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감이 위함이 아니다 이래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도록 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도록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왜 한국에 그런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는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도록.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보내어준 거예요. 자꾸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뭐 요즘은 혈연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자기와 자기 혈연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악이고 죄예요. 우리가 자꾸만 악이나 죄의 개념을 이상하게 가는 이기적인 것이 죄예요. 저는 어떤 사람도 용납이 되지만은 이기적인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왜?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이 선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대한항공의 사건도 보세요. 그 중심은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혈연만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교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경은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살면은 손해가 되고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든다고. 나는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든다고. 우리가 그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야 돼요. 또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생각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12년의 역사에서 그런 성숙이 일어나야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좀 적으면은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잘못됐네, 힘드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설교를 하고 이래도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이럴 때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좌절감도 생기고 내가 이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다시 내가 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전부 이기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실종됐기 때문이에요. 실종됐기 때문에.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이라면은 혼냈어요. 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냐? 다 좋은 교회지.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면 혼냈다고요. 목사님은 다 훌륭하고 좋아야 돼,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는 엑스폴로 74를 기점으로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들이 교회를 브랜드화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특히 80년대에 유행했던 총동원주의에 뭐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면은 우리 교회 성장해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요즘 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별로 없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가 점점 약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브랜드화 색이 있겠어 이러는 데에 모든 교회는 똑같아. 모든 목사님은 똑같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홀리 카톨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힘이 들고 손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찰나와 같이 여겨져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가 참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갈 때에 뭐만 없으면 모세 탓해요.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나? 우리 기력이 세하여 죽게 하려고 하나? 외적에게 우리가 죽게 하려고 하나? 여러분 나올 때에는 뭐라고 춤추며 나왔어요. 할렐루야,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일어나 놓고는.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랬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모세는 그 재림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 했는가 하면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이랬다고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찰나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찰나와 같은 그 인생이 재림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찬송가가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세상 사람 날 버려 아니하여도라든지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잠시 잠깐의 인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린다. 왜? 재림. 그런데 이 재림을 전부 이단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이 재림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같이 생각한다. 그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의 사역,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심. 성령을 보내주심, 다시 오심. 이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재림이 없으니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재림하는 거하고 우리 정통적인 신앙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재림은 확실한가? 이만희가 말했기 때문에 재림했다. 재림은 맞다. 우리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맞다. 이러면 주관적인 신앙이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재림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도록 세팅을 시켜 나누면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말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받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준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옛날에는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가 보혜사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자, 저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분인 줄 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굉장히 신비한 건데, 자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강림은, 자, 요 말부터 이래 여러분 이단들에게 안 넘어가요. 성령이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오셨거든요. 이 오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령을. 신비한 능력으로 보지 말고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오순절에 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난주 본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뭔가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은 이 성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온 우주적으로 와서 이제는 그때는 우리의 몸이 나중에 오늘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변화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를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보증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개념 정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주관적 체험이에요. 객관적 진리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인이라 했지요. 기억나세요,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줄 거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너희 가운데 열릴 거야. 너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저항이 있어. 힘든 게 있어. 그러나 그걸 끝까지 견디고 너희들이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다시 오실 그때에는 너희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은 성천에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줄 거야. 이러면 내 부활은 무엇에 대한 표적이 되어져요? 성령에 대한 보내어 주심. 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요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꾸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확신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두나미스, 우리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나? 이 책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해설서를 보면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을 듣고 말만 들으면 사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읽으면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한 말인데 여러분들의 기억, 이게 인간의 유한성의 한계예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성을 굉장히 극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정리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자꾸 이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기도의 결과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게 돼. 이거는 성경을 오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데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내 주관적인 신념이 아니고 자꾸만 한국의 기독교회는 주관적인 신념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능력받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고. 어떤 새로운 삶요? 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가 구분이 없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남자냐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 가족에게는 신분과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없잖아요. 성령은 그 피보다도 더 진하게 그런 차별을 없애버렸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에는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식이 어릴 때에는 강한 부모가 자식에게 종노릇 해줘요. 부모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짐이 되면은 강한 자녀가 부모의 종노릇 해줘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든단 말이에요. 힘이 든다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천하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교회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좁은 길 저항이 올 때에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내가 오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거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세라 그래야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말세라는 말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 좀 해봐요. 듣지요? 그런데 그 말세가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야.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말세가 언제까지 말세냐 이런다고.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은 자, 요 말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사적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면 2000년은 물리적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세라는 말은 물리적인 말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물리적 시간의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곧 오신다. 이제는 지구의 멸망이 5분 전, 2분 전, 3분 전, 이 크로노스로 만들어버리면은 교인들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금욕주의에 빠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데 이용당한다고.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자, 카이로스적 말세를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말세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이 그들에게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뭔가 하면 또 마지막 말세에는 종말에는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사적으로서 이제는 구원사로 보면은 말세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 구원이 아니라 뭐만 남았다고요? 심판만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다 이런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심판 속에, 재림과 함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이 땅의 믿음으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하자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헌대를 핥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갔는데 지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던져달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곳에는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제발 그러면은 내 지상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지상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 고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래 살아야 하는 이런 재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있음을 믿고 그 재림과 함께 무엇이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얼마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안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야기를 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남들보다 군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믿고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교회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김종욱 목사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건 이제 해설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준다고 할 때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꾸만 아버지 노릇만 생각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왜 이명박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 했어요? 장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못 믿으니까 그 욕심 부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돼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소유한 자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고 쓴 만큼만 내 돈이다. 누가 쓴 만큼 사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교회를 선물로 주었다. 교회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부인에게 용돈을 20만 원씩 받아.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 그런데 자기는 용돈이 20만 원, 30만 원 쓰면은 또 부인이 줘. 한 달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비상금을 자기가 많이 가지려면 그건 조금 제대로 된 삶이 아니잖아요.
왜 비상금을 많이 지가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면은 주는 가족이 아닐 때. 이해되지요? 또 내가 쓸데없는 곳에 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기 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부부의 관계가 서로 통장을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은 각자 주머니 차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나라도 보자. 북유럽 같은 데에는,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보다 훨 높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나라가 복지가 있으니까 내가 번 건 내가 다 써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만 내고 나라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한국에 있는 삶이 한국 교회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그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과 이런 것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인 줄 그들이 보고 알았어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창자국을 만져보라 할 때 예수님의 육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지금의 육신하고 달라요. 조반도 먹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자꾸만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서 고통이고 남들 밑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유한성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유한성이 있고 장소의 유한성이 있고 지식의 유한성이 있고 사랑의 유한성이에요. 자꾸만 목사님이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교회 오면은 죽겠는 거야, 이거나. 응? 저 왼수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미운 것은 내가 사랑이 유한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그게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소멸되어서 제로 상태에 된다.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건데,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예요. 시간의 유한성.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늙어지고 머리가 희고, 이 고통이잖아요. 그 유한성이에요. 또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는 것이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정이 영원하면은 우리 속에 불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또 공간의 유한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걸어오면 피곤한 것은 공간의 유한성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예? 되죠. 왜 돼요? 지식의 유한성.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그 유한성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간의 유한성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유한성은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의 유한성도 여러분 보세요. 고향 가는 길은 멀어도 가깝게 여기지잖아요. 똑같은 공간의 거리지만은 좋은 곳에 갈 때에는 그 시간이 순간이야.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유한성이 극복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언약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또 우리 지사님 한 분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더라고.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이 많아서 좋아. 이건 언약적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아. 이래야 돼. 교인은 교인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계가 흔들려 버린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죽음 이후에는 모두 다 극복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적 성취라 그러고요. 재림과 함께 실제적인 성취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그 원리적인 그것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침노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 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함께 죽음 이후의 나라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이 그대로 보여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우리의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지.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금욕주의와 자유주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친구의 관계, 이게 천국에 가면 쓸데없다면 이 관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뭔가 하면은 부모 다 쓸모없어. 거기 가면 새로운 관계 이런다고. 이 항상 영속성을 없애버리면 헬라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 재림관계 죽음 이후의 나라가 영속성만 있고 불영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시간이 지나면 늘 인간관계에 변화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 늙으면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함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연속성과 불영속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 그대로 알아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그 아버지, 엄마는 알아보지만은 이 땅에서 아버지,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던 그 관계하고는 가장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천국을 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재림 이후, 죽음 이후는 영속성과 불영속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들에게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존귀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한계가 재림과 함께 극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강 지사님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을 넘어가는데 나중에 해설서에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봐보세요. 지식, 요한복음 13장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항상 지식의 한계예요. 내가 조미나 집사를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만 알아요. 이면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보는 것이 단 줄 알고 조미나 집사는 이래 이러면 조미나 집사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의 폭이 많아지죠. 많이 알지만은 우리는 상대방의 부분으로 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많이 안다는 게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성경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온전히 알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의 유한성이에요.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는 변질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 속에는 그것이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은 자꾸 나는 에덴 동산을 팔레스타인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으면 무슨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상이어야 되지요. 이븐 알렉산더가 지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책이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믿어야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인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체험을 안 믿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걸 체험하고 그 임사 체험한 것을 책으로 써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나는 읽으면서 한 가지 딱 인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천국에 갔더니만 저 사람을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100% 알고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나를 설명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참 힘든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는 관계, 말을 안 해도 아는 관계, 그게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뭐 떠들썩한 거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별로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게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건 또 성경을 봐야 되는, 재림은 언젠가? 성경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거든. 그건 이단이라 보면 돼. 그건 크게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가? 이거는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KBS 그 박집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응? 기억나세요? 주일반에는 안 해서 이 강의하면서 해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난주 기억 안 나요? 예? 췌장암 걸린 박집사 아버지 이야기, 법사 이야기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윤회라면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윤회인가 이거는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자꾸만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자기는 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있다고 믿는 거지요. 윤회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속성을 아는 거지 진리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 상관성, 유익성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윤회설이라면은 나는 윤회설을 안 믿는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 뭐 개로 태어나도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고 뭐 잘하면 해탈도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 제가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는데 그 심판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은 여러분 윤회 믿다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그곳에 가서 천국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몰라요. 믿어요. 믿고 살아야지. 그때 가서 심판이 있으면은 다행이잖아요. 진짜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안 믿고 살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쭉 하는 것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타인과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 안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보세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20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지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상급이에요. 상급.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믿은 사람은 좋은 자리, 못 믿은 사람은 나쁜 자리에 앉는다면 그건 천국이 안 되잖아요. 차별이. 그 상급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리가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재림은 확실한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재림을 믿어야 되고,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제한이 극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성과 불용속성이라는 것, 그 재림의 종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다음 주에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